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대단히 크신 분이시죠. 돈이 많은 부자여서 큰 분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나 경영이나 지혜가 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크십니다. 모든 종을 어떠한 종일지라도 종을 종 이상으로 대하시고 그에게서 어떤 큰 일과 기이한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룰 꿈과 기이한 일을 좇지 아니한다 하고 고백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은 능히 크고 기이한 일을 친히 경영하시면서 그 일을 종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참으로 독특한 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인데요.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비유에서는 딱히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라, 장사를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맡길 때에 그 돈을 왜 맡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귀한 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이것을 마땅히 활용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인데 왜 이런 큰 일을 맡기셨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인은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은 아주 미천한데 오히려 그런 한계까지라도 넘어서도록 기회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자꾸 주인의 경영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끼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큰 기업의 경영자가 되면 가장 유능한 자에게 그 기업을 잇도록 합니다. 그저 피가 섞였으니까 내 자식에게 준다 하는 그런 기업은 흔들리고 오래가지 못하게 되겠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서는 어려운 일도 시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도 시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의 흡족함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제목으로 자꾸 훈련시켜가는 것이 유능한 경영인이겠죠. 그런데 여기 주인은 그런 정도를 넘어섭니다. 종인데 그 종의 무능함까지라도 돕고 세워서 능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만한 가치와 자격을 구비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갖다가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도록 준비케 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런 지혜롭고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할 때 작은 일부터 하도록 하십니다. 작은 일을 하게 하시고 훈련하면서 후에 준비된 자들로 나와서 큰 일을 맡게 하십니다. 이런 주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종은 주인께서 자신을 믿고 그만한 큰 달란트를 맡기신 일에 대해서 주인의 선한 사랑과 뜻을 이렇게 살피면서 나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맡기셨을까? 악한 종은 그렇지 않았죠. 왜 괜히 이런 것 나한테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고서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대로 갖다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서는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주인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종은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부지런히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종의 역량을 알고 그만한 정도 안에서 주신 것을 알고 자신의 역량을 따라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돈이죠. 일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큰 돈인데 주인은 아주 선뜻 종에게 맡기고서는 오랜 시간 타국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맡긴 것을 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인의 선의를 나타내기 힘쓸 것입니다. 단순히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이문도 남겨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라도 돌보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 24장 말미에 나오는 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선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 줄을 모르지만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도 주인의 선한 뜻을 알기에 능히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한 달란트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선하게 사용할 때는 그가 속한 사회까지라도 윤택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종까지라도 형제까지라도 자매까지라도 돌보는 그런 은혜를 아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종이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해 나가면 그가 살아가는 그 사회도 그만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의 이름이 칭송받게 되겠죠. 참 선하고 아름다우시다 하는 칭송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러니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주인을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을 기만하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정말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 여기 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아주 만홀히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세상에서는 종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무슨 물건 대하듯이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하대하면서 악하게 대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니까
주인의 사랑을 자기 좋을 대로 이용하기만 한 것입니다. 마치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무슨 권리로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총이 자기가 아들인 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종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주인은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사랑하시고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 보여라 하고 보내셨는데, 정산할 때가 되었어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대단히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그저 단순한 부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비유로 진행되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만, 거기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악한 자와 믿음을 가진 자를 구분하시고, 악한 자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뜨리시는 분은 만유의 주인신 하나님 외에는 있으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기 주인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또는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심판하시는 그런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 일이 돈 몇 푼 맡기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권세까지라도 굴복시키는 왕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시고 다스리고 하시는가 하는 그 통치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과 역량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주인이 가장 적절하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종들은 주인이 타국을 다녀올 동안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종들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가 얼마나 이문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남기기도 하고 덜 남기기도 합니다. 혹시는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이문을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은 지혜롭고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종들의 역량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 역량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일 뿐만 아니라 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할 것 없이 힘써 일하면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넉넉히 남길 수 있을 만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은 주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라보는 관점 하나는, 유일한 관점 하나는 그가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이 대단히 많은 이익을 남겼을지라도, 그래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남겼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주인이 더 큰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인에게서는 그 돈이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종들이 보는 입장에서야 일만금이 대단히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주인이 볼 때에는 여전히 작을 뿐입니다. 푼돈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보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그가 충성했는가? 그가 과연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알고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은 충성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충성하지 못했다면 그 종은 영광은 그만두고 쫓겨나게 됩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겼고 그들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셨는데요. 종이 달란트를 통하여 선한 증거를 내놓았을 때 주인은 아낌없는 칭찬과 함께 그들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그 상급은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앞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면 많은 것을 맡는 방법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의 크신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스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경영에 참여해서 힘써 일하는 방식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사람은 악하여서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의도식하고 유유자적하는 것을 파라다이스라 혹은 낙원이라 하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천국을 그런 식으로 뒹굴뒹굴하고 놀고 있다가 좀 심심하면 하나님께 찬송이나 한 곡씩 부르고 그러고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면서 뭐 과일이나 따먹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선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볼 때 충성을 다한 이 종은 주인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인과 함께 큰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맡긴 달란트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그것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지만 주인이 볼 때는 그 또한 작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일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 맡기신 것은 주인과 함께하며 즐거워할 이 크고 귀한 일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작은 달란트를 맡기고 선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문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가 주인을 사랑하는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음성에, 주인의 말씀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가.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결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선한 심정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한 주인은 그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마치 5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큰 일을 맡깁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생 일하지 않고 놀면서 자기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을 복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저주스러운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일한 자가 비로소 하루 주님의 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방탕하게 지는 자는 주일날 결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주일을 통해 주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안식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안식일을 가볍게 여긴 그 악한 종을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지 하루의 문제는 아닙니다. 엿새와 안식일인 이 주일의 관계, 그러니까 하루와 엿새의 관계죠. 그러면서 이 하루 주일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날,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지극히 큰 일을 주시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 그렇죠. 주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하는 이런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일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나 장애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도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거치거나 좌절된 일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선한 결과가 나오고 부실하거나 비루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 기름지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가득 맺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일할수록 기쁨이 있죠. 일할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나라라 하는 것을 더불어 알려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주신 것이 조금 부족하게 여겨져서 이 부족한 것은 알아서 네 지지껏 거기다가 좀 이렇게 더해가지고 덧붙여서 이문을 남겨라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비량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개인 소유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주인의 일을 더 흥왕케 하겠다고 거기다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보태보아야 의미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누더기처럼 만들 뿐이거든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합당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자, 그것 가지고 일을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선용하라 하십니다. 내 것 중에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의 것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일을 하고 어떤 결실이 맺혀졌을 때 그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주인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랑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 수고한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뿐이라. 그러면 무엇이 내 힘이고 나의 자랑인가? 사도가 다른 곳에서 말씀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이게 비단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서도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이겠는가? 과연 주께서 주신 그렇게 귀한 선물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아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선천적인 재능을 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술이나 예술적인 재능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이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생각이 끼어 있냐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보편적인 것이죠. 그런 거 말고 남들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또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특별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면 부합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시거든요. 뭐 남자나 여자로 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각기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타고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술이나 문학적 재능이나 이런 것들에 소질이 있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것이 재능이 되어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분위기나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뛰어난 기능을 준비해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사회적 지위나 구유한 능력 이런 것을 기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 아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여기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선천적인 것보다는 주인이 종에게 합당한 대로 따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한 시점에 주시고요. 그런 전에 없던 것이 그에게 부여됩니다. 어떤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에게 그에게 합당한 대로 다양하게 분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재능이 달란트라고 한정해버리면 아마 재능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뭐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선생들도 있고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러게 어떤 때는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라도 다 듣도록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5장에 이제 산상설교를 하실 때와도 동일한데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3절을 보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특별히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 여쭐 만한 그런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은 아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어떻게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장 처음을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내 개인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내 개인의 무엇을 위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그가 속한 거룩한 사회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시고 결실을 맺도록 하시고 그 결실로 인해서 더욱 부욕해 되는 그런 달란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종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요. 누가 이 비유를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았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좇는 자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점점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우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을 것인데요. 그러면 이 달란트로 인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주님께 그 드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주신 그 내용들을 더욱 아름답게 발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선용해서 그만한 결실을 남기며 살기를 소망했을 것인데요. 그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사도가 전한 중요한 질서가 나오는데요. 누구라도 주께서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에서 나오는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주께서는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세우도록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주신 것으로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니까 오늘도 살아 숨쉬며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은혜도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위에 특별한 은혜와 성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 그 사명을 수행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수행하도록 세상에 없는 은혜로 돌보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신의 은사로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다 한 사실을 맛보며 누리며 확증하도록, 그러면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 그 너무나도 귀하죠. 보편적인 은혜가 없다면 어떤 인생이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원망도 하는 것이지만, 이 해를 거두시면 한순간 모든 인생들, 생물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연히 태양은 떠오르는 것으로 알고,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알고서는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해버리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악한 태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만일 흔들어 버리시면 순간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에 가서 후회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흔들어 떨어뜨리시기 전에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은혜로도 생각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건강이 당연히 내 것인가? 혹은 내가 노력해서 직장도 잡고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니까 그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당연한 결과인가? 사실 이런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모든 인생이 지금도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결실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만 주셔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질서 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독특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주시고 참된 분별력과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담대함도 주십니다. 먹을 것 하나라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움과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자를 향해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재료로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 있으신가? 상 앞에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해서 거룩한 사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된 모든 지체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봉사하는 종을 부르죠. 집에서 봉사하는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합당한 만큼 달란트를 주시는데요. 이만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결실은 충성되이 살아가는 종이라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달란트는 그렇습니다. 땅에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레 그의 충성된 발걸음을 통해 마치 막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을 맺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혜를 심으면 지혜를 맺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한 정도에서 멈추겠는데요. 여기 달란트는 종이 속한 사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고 선용할 때에 함께 그에 따른 복으로 인해 그 사회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다만 그런 결과를 내기 전에 그 중심에 움직이는 선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선한 열정입니다. 그것은 봉사로 섬김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잠시 떠나 계시지만 주인이 거기 계신 것과 다를 것 없이 그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로 달란트로 봉사하며 결실을 얻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아무튼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로 돌보시면서 은사로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가? 어떤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것인지를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더욱 확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과연 나는 어떤 결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어떠한 기쁨을 드릴 것인지를 살피며 확증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다 같이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까지라도 없이 하려고 하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속임으로 모든 인생을 멸망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오직 저희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이 높이 되심을 바라며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 힘있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또 저희에게 필요한 대로 다양한 복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형제를 향해 봉사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저희를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양하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연 충성된 자에게서 받으시는 그런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고 그저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성신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